전도서 5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다 오셨습니까? 어제는 바람과도 같은 헛헛한 것, 허무한 것들을 쫓기보다 이웃과 함께하고 서로 경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또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가득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신앙생활 하시기 여간 힘드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코로나 4단계로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인원 제한이 있어 자유롭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점차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주 함께 만나 말씀 안에서 교제하던 겨자씨 식구들도 이제는 줌이나 듀오를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고 교회 내의 모든 봉사와 활동들은 멈춘 지 오래되었으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1,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거지를 조심하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을 향해 했던 명언이 생각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행동을 가려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그럴듯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맏아들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하겠지만 말 역시도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대단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바친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금지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지켜노라 자부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세례는 어땠습니까?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정해진 것보다 더 징수하여서 고혈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이 거머리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은 이 세리와 비교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였지만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리 아니겠습니까?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제 주변에 기도를 정말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간사님을 한번 찾아가서 여쭤봤던 적이 있습니다. 간사님, 제가 기도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 간사님은 제게 주영아, 기도가 무엇인 것 같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온갖 미사역으로 어렵고 무겁게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세리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 주님 하고 한마디만 불러도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더 어떤 말이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크고 광대하신 분이심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매한 우리의 입을 닫고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 맡긴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걱정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이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눌려 두렵게 되고 이것이 악몽으로까지 나타나게 되고 7절까지 연결지어 보면 헛된 일들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따뜻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느라 짐지고 살았던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품 안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을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애시당초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작정한 것인데 이 사람이 뒤돌아서니 마음이 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신의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곧 하나님보다 재물을,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삶의 주도권에 대한 문제이니 지혜자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른 신앙이 무너지고 바른 경제체제가 무너진 죄인들의 세상에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바른 생활이 갖춰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언행을 삼가지 못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업신여겨 그 약속을 쉽게 깨뜨릴 수 있는 이 세상은 얼마든지 폭력과 불의가 펼칠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일꾼으로 초청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디자인해 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불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아끼는 것,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다가 꼭 필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봉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것을 꺼내어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허락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면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버선발로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진 것들을 다 풀어주시며 참 자유와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3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먼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참된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도록, 둘째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자유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마지막으로 지구촌 곳곳에 분쟁 상황 가운데 또 지진과 기상 이후로 인한 자연재해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위로하고 치유하는 주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착각하여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지치고 무기력하여져서 개인의 삶조차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예배하며 우리의 삶 또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분쟁 상황 가운데 아파하며 피 흘리는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자연재해로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아픈 마음을 주께서 보듬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